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가운데로 못하고 백성들이 그를 쫓아오고 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정하였는데 내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그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18세기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사기꾼이 지어낸 책이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책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늘 이 말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그의 창고는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수록 교회의 생명력은 강해졌고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태계 루마니아인으로서 루마니아의 그 공산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 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골에 살고 있던 그 나이가 많은 늙은 목수님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신학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독일 그 나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구타를 당하고 또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통치하게 되자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8년 2월 29일 이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척추와 뼈들이 다 부러졌고 12군데 칼자국을 맞았고 또 18군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이 번브란트 목사님이 다시 이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던 아들, 미하이라는 아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잡혀가고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몰래 도와주었던 여자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마저 잡혀가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다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에 맞는 것은 기본이고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어 죽기 직전에 꺼내서 따뜻한 방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또 몸을 녹일만 하면 다시 끌어다가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냉동실 고문을 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65년 이 번브란트 목사님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운 단체가 순교자의 소리 선교회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 번브란트 목사님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원해주고 또 공산권,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번브란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강해질수록 더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핍박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박해하는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호흡을 깊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숨이 꼴딱꼴딱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믿음이, 이런 그 믿음의 배포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외적인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그 교묘한 사상들을 통해서 교회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라든지 또 현세주의라든지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치유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에게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간이 침상, 혼자 누울 수 있는 간이 침상을 갖다가 길에 눕혀놓고 또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동안 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치유를 받으면 감사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 계보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다윗 왕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집안 대대로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와서는 이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그 양대 산맥을 이루던 종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가 다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세주의자 또 세속주의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자는 그런 주의가 이 사두개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사도들이 병자들을 다 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도 있고 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올 텐데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오는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들을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는가? 자기들은 못하는데 사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자기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감기 하나 치료하지 못하는데, 콧물 하나 멈추지 못하는데 이 사도들은 다 고치거든요. 중풍병자 일으키고 웬만한 병 다 고치거든요. 열등감, 어떤 시기감, 이런 것들이 아마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칭찬이 사도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권력자들의 집에 있는 개인 감옥,
사설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입니다. 개인 감옥 같으면야 뭐 담 넘어서 탈출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 감옥은 뭐 경비도 삼엄하고 해서 감시가 심해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탈출할 가능성이 없는 그 공공 감옥에 사도들을 집어넣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때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베드로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모든 사도가 한꺼번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를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다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갈 때 그걸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잡혀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사도들이 잡혀가도록 놔두셨습니다. 잡혀가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세운 출판사가 있는데 홍성사라는 출판사입니다. 홍세영 목사님 이름이 비슷한데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중국 사람인데 위인이라는 사람 형제입니다. 이 위인이라는 형제가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처럼 마치 간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탈출했다고 이 책에 보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위인이라는 형제가 중국 감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앞에 간수들이 있는데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간증을 그 책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소개하면 중국에서 40년 선교사로 섬겼던 포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포펜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그는 붙잡혀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의 공개 재판에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 차례가 되어서 이 포펜 선교사님이 단 위에 오르자 그를 향하여 수많은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포펜 선교사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단하겠다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공개 재판이 끝나자 이 포펜 선교사님은 조그만 감방에 억류되었습니다. 어찌나 방이 작았던지 허리를 펴고 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포펜 선교사님은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습니다. 어떤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앞에. 남자가 다짜고짜 이렇게 포펜 선교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포펜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밖에를 나갔는데 밤공기는 차고 그 자갈밭을 굉장히 오랫동안 걷더랍니다. 자갈밭을 한참 가다 보니까 항구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기 배가 보이시지요? 저 배는 홍콩으로 가는 배입니다. 홍콩에 도착하시면 자유롭게 당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포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배가 움직이기까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해서 중국 본토가 점점점 멀어질 때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꺼내 주셨구나. 그런 간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포펜 선교사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남태평양에 가면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뉴 헤브리디스. 이 섬에서 선교하던 존 패튼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존 패튼. 어느 날 밤에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패튼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캠프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패튼 선교사님 부부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섬이니까 어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작은 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기도하고 나니까 주변이 좀 잠잠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밖을 내다봤더니 아까 그 왔던 칼을 들고 왔던 원주민들은 다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 원주민 추장이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튼 선교사님이 이 추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마치 1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나서 물었답니다. 추장님, 그 1년 전에 저희 부부를 죽이러 오셨는데 왜 그때 죽이지 않고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추장이 고개를 갸우뚱그러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묻더랍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때 그 선교사님 옆에 있던 그 밝은 옷을 입은 그 건장한 남자들, 손에 칼을 들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부부 옆에 있던 그 밝은 옷을 입고 있던 칼을 든 건장한 남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장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패튼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채찍질하고 잠시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슬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매이지 않는 것이고 또 억압과 핍박의 가시덩굴을 뚫고 생명의 씨앗을 땅끝까지 흩뿌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던 옥의 문들을 모두 열고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 가지고 상식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거나 또 지키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탈출했거나 아니면 마술처럼 순간이동을 했거나 이러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은 놀라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두려워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황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훗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는 그런 사실을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된 그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외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비교해 볼 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인 것입니다. 감히 고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정과 특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외적으로 극심한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사탄은 여전히 음흉한 미소를 짓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성주의, 또 개인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온갖 사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외적인 핍박과 박해보다 더 싸우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외적인 핍박은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 단결하고 강해져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이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쾌락과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이런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과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부적인 핍박, 박해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외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에는 교회가 더 순결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패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교회가 세상의 조류, 세상의 유행과 친구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모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학생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는 말 잘 알아듣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알아듣는 학생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말 잘 알아듣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말 잘 알아듣는 학생, 우리 말로 하면 맑게 잘 알아듣는 학생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고치고 깽판 부리고 나쁜 짓 하는 그런 학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생, 말 못 알아듣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말 못 알아듣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제일 힘들답니다. 막 핏대 세우고 침 튀기면서 가르치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선생님들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가장 미워하는 학생들은 말 못 알아듣는 학생, 가장 예쁜 학생들은 말 잘 알아듣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예수 20년 믿었네, 또 예수 40년 믿었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20년 믿고 40년 믿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선포되는데 도대체 저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 초등학생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겠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듣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초등학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말 잘 알아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말귀 잘 알아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1년에 최소한 500번 듣지요. 보통 교회에서는 새벽 설교도 다 하면. 그런데 500번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신 후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꺼내서 주신 명령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건져주시고 하신 명령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이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또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처럼 올 한 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